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당천입니다. 일당천. 수요일 일당백이었는데 오늘 일당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인사 참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세요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시는 분?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안녕하세요를 찾아보신 분.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설왕설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북쪽으로는 오랑캐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많아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끌려가기도 했고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아서 하룻밤 사이에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 우리나라 특히 좀 심했지만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정변이 일어나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그랬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다른 말 있죠. 별거 없으신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고 싶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고향에 가면 조금 인사가 다릅니다. 아침 자셨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걸 우리 고향에 가면 아침 자셨니까? 그럽니다. 경상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잘 못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리고개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안녕을 묻는 겁니다. 평안하냐고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안녕하뇨? 안녕하냐?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화평이고 안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희한한 게요. 교회는 안녕한 사람보다 안녕하지 않으신 분이 교회에 더 자주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물론 120편부터 쭉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화평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이 화평, 평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인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 안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시편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시죠? 6월절, 맥추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 맥추절은 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성전을 찾아가면서.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오늘 처음 보는 120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표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순례자의 노래의 가장 처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20편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이 120편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왜 성전에 이 기자가 올라가는지를 알려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성전에 왜 오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겠죠, 각자.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세기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면서 이방에서 핍박을 받던 포로들이,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화평을 요청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때로는 또 다른 각지 산지로 흩어져 갔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각 산지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따로 각기 흩어져서 사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텃세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텃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의 민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사람들이 적대감을 표시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하면서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 기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내게 화평을 주시옵소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화평을 위해서 살지만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원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0편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구원을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분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슬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기자의 상황이 이 120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 첫 부분에 120편이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탄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탄원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 120편이라는 겁니다. 이후 이어지는 시편들을 보면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21편은 시온산을 향해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고요. 122편을 보면은 마침내 걸어서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이 기록된 것이 122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문 안에 들어가는 상황. 먼 여정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122편인 겁니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걸어서, 당시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내 힘든 고난과 역경을 아버지께 호소하려고, 나를 이제는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려고,
가슴이 정말 뭉클합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120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요,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셨도다. 우리 말씀에 응답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미래형 또한 현재형 또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자의 처한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말은 중요합니다. 말은 분란의 가장 큰 씨앗이 됩니다. 대적들 원수들이 그렇게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때로는 루머입니다. 여기 가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 말이 와전되면 정말 큰 분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분란이 야기되는 것도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초에는 분란을 조장하는 그 근원에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성도를 분열시키는 것이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보응하겠다. 징벌하겠다. 어떻게 징벌하겠냐? 라는 말이 4절에 등장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로 보응하겠다. 날카로운 화살로 로뎀 나무 숯불로 징벌하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속이는 혀는 날카로운 검, 날카로운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편 64편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속이는 혀는 날카로운 검과 같다. 누구를 찌를지 모릅니다.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고 하는데 누구를 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지옥에 불을 쌓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명보복법이 생각납니다. 동일보상법이 생각납니다. 화살로 보응을 받고 숯불로 보응을 받으라는 겁니다. 분열, 시기, 질투, 거짓말하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같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혀를, 입과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가운데 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들의 그가 거주하는 이방인들의 속성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임수를 많이 쓰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그런 민족들 가운데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언급되는 5절에 언급되는 메색이나 게델이 바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메색은요, 야벳 자손으로서 그 흑해 쪽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야만스럽고 거짓말을 잘 했다고 합니다. 또 게달의 족속도 그렇습니다. 게달의 족속은 이스마엘의 자손인데 그들 또한 야만스러운 족속이었고 거짓말을 잘하는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실제로는 이 기자가 그 안에 거주했다라는 증명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일 겁니다. 메색 족속같이 거짓말을 잘하는 족속 안에서 살았다.
걔들과 같이 속임수가 많은 족속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대부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무리 가운데서 이 기자는 시편의 기자는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겁니다. 그 7절 말씀처럼 자기는 화평을 원하는데 이 족속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들과 하나 되어서 어우러져 살고 싶은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사는 삶이 너무 힘들었다. 내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방인 가운데 살았더니 그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내 힘든 상황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화평을 얻겠다 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자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 이 땅에 오늘날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마 다 필요하실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은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항상 옆에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쉴 새 없이 꿈에도 나타나면서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저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쟤들은 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도 이 땅에서 겪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시편의 기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표적처럼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러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진정한 우리를 돕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성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만나야 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상식적인 것이 항상 어울리고 항상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의탁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했습니다. 망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마지막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것도 사실 우리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이라 주장합니다. 손에서 쥐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실 모래와 같은 것인데 손에 쥐었다가 손가락 펴면 다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움켜잡고 내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도 화평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21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121편으로 가면 기자가 고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시편은 정말로 순례자의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한 시편입니다. 멀리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산들이 보일 때 불렀던 노래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전으로 터벅터벅 걸어와서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을 때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감격과 감탄에 부르짖는 노래. 이것이 121편입니다. 드디어 내가 시온산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도착했구나라는 담백한 감동이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확실한 믿음이 나타나는 노래. 그 노래가 121편입니다. 멀고 먼 길을 돌고 걸어서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구나 하는 감격이 있는 노래. 그 감동의 노래를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방 땅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저 먼 곳에서부터 우리나라라고 하면 저기 전라도 땅쯤, 저 부산 땅쯤에서 걸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지친 몸을 이제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서 이제 희미하게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씩 더 걸어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또 그 옆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시온 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산들이 위엄을 드러냅니다. 거룩해 보이고 위엄을 두른 그런 산들이 좌우에 빼곡하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서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느껴집니다. 느껴지십니까? 상상되어지십니까?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서울로 걸어서 올라와가지고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서서 바라봅니다. 이런 느낌으로 121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1편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멀리 예루살렘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어떻게 보면 이 기자만큼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산들에 거하시며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니까 깨달으니까 이제 나도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산들에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며 돌보시는 것처럼 지키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도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노래가 121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위협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나도 내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겠구나. 유대인들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아니면은 참 신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처럼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위대함과 그 능력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실 분 바로 그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신도 화평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이 노래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선배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믿음에 대한 노래인 겁니다. 6절, 7절, 8절을 보면 순간순간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흠없게 끝나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흠없게 보존돼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온전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이 땅을 화평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몫일 겁니다. 우리를 들어 쓰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을 붙들고 이 성전에 올라오십니까?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오십니까?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화평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될 겁니다. 협력해야 될 겁니다. 교역자들이, 항종직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나아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 되기를 결단해야 될 겁니다. 화평하기를 결단해야 될 겁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랑대어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성격들, 내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여기에 발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할 때 온전한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주셔서 화평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두 새로워져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악에 우리도 매몰될 겁니다. 우리 각자는 맡겨진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 각자의 삶의 자리는 내가 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다른 곳에 보낼 때까지 끝까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겁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